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윗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닮고 싶은 사람 하면 다윗을 닮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윗처럼 살고 싶은 그런 그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다윗은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그가 정말 여호와신에 충만하게 되잖아요. 성령에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정말 이제 블레셋 군대와 그 형들을 이제 만나러 갔을 때, 아버지 신부를 보러 갔을 때, 블레셋 군대와 그 사울 왕, 초대 사울 왕이잖아요. 처음 이게 사울 왕과 이제 군대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 이 장수가 나와서 막 이제 놀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이제 죽이면 이제 너희 모두가 정말 승리하는 것이고, 너희가 이제 패하면 너희 나라는 다 이제 블레셋에 속국이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대적을 할 때에, 이때 정말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너는 뭐라고 해요? 창과 칼로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재고를 가지고. 그래서 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정말 투구를 쓰고 또 군인들이 있는 그런 갑옷을 입고 그런 그 장수가 다 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마에 탁 물맷돌이 맞아서 쓰러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쓰러졌을 때에, 그때 이제 막 다윗이 막 쫓아가가지고 발로 밟고 막 그를 이제 쳐서 이제 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준 그런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 양 한 마리가 악한 짐승에게 물려가거나 그러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싸웠던 그 싸움을 다윗이 이 골리앗을 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움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러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정말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그 문제를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왕처럼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정말 죽은 자같이 그렇게 돼요. 엎드려져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군의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인내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은 인내심이 없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것을 견디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물론 물맷돌을 던지는데 선수였어요. 이 그 이스라엘 목동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제구, 그러니까 제구에 그 물맷돌을 던지는 그 일을 아주 수없이 연습을 해요. 반복해서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그 양들을 악한 짐승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 그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그 골리앗의 그 이마에 정통적으로 정말 딱 돌이 맞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수없이 많이 던졌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빗나갔더라면, 갑옷에 떨어지고 뭐 여기저기 몸에 떨어졌더라면 그 사람이 다 힘으로 제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던진 그 물맷돌이 딱 그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아서 쓰러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내가 열심히 훈련을 해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정말 돈을 열심히 벌고 싶어서 돈을 정말 열심히 번다 할지라도 잠을 못 자고 그 시간에 쫓기면서 그 몸을 살피지 못하면서 그렇게 돈을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빗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썼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요, 이 물질이 한순간에 쑥 빠져나가요. 정말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게 바람에 날려서 돈이 날아가는 것처럼 한꺼번에 폭풍이 불어서 휙 하고 다 휩쓸어 간 것처럼 그렇게 없어져 버려요. 내가 건강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강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식품을 많이 잘 챙겨 먹고 그래도요, 어디가 고장이 나가지고 금방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예 그까짓 거 그거 참 사람들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써요. 그런데요, 정말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뭐 밤잠 못 자고 힘쓰고 애써도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봐요. 정말 그게 그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직접 체험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이끄시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정말 십수년 동안 참 이렇게 그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이제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 첫 번째 왕인 이 사울 왕에게 처음에는 이제 골리앗을 물리쳐서 정말 신임을 받아서 뭐 사울 왕 무기를 맡은 자도 되었고요. 또 사울 왕 사이가 될 뻔도 했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제 그 여자들의 그 창하는 소리, 그 소리에 듣고
그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는 천천을 돌린다. 그래가지고 이 시기심에 의해서 그때부터 자기 나라를 빼앗길까봐,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그때부터 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뭐예요?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은 악신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그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막 칼을 던지기도 하고 막 그냥 막 쫓아다니잖아요. 부하들을 다 풀어서.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상 이 다윗이 사위를 삼아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 다윗하고 함께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그 나라 국력을 튼튼히 했다라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고 얼마나 정말 그 안보가 안전이 되고 그 백성들이 살기에 얼마나 편한 그런 나라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정말 그 국력을 다 낭비하잖아요. 에너지를 다 다른 곳에 쏟잖아요. 나라를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그 왕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그 군대들을 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다윗을 죽이는데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다른 곳에 참 그 생각과 마음이 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게 지도자가 한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과 올바른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서 사는 그 국민이 불행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가를 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점심식 먹고 나서 정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과 우리 국가 의정자들 또 정말 그 공무원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런 맡은 자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국민을 사랑하고 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정말 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강야로 나갔어요. 나가서 한 10수년 동안을 정말 이리저리 쫓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유대 땅에서 숨을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적국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망명합니다. 그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그 아벡 전투에 참가하러 나갔다가 이제 뜻하지 않게 블레셋 장수들의 참전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사울왕과 이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어요. 전쟁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다윗으로서는 아니 자기 어쨌든 자기 나라 나라잖아요. 참 입장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자기하고 함께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에 전쟁에 참가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청 괴롭고 갈등이 엄청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이제 장수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분명히 그래도 자기네 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에 같이 참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충성도 이제 바친 결과가 됐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반대로 그러니까 그 장수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게 됐으니까 뭐예요? 내 나라를 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뭐예요? 일거양득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해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께 엄청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일행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요.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뜻밖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치도 못한 사건이는 이 다윗은 내 나라를 다행이다 치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내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하자면은 왕을 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군대들을 치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적이 돼서 내가 싸우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태자를 부르면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기뻐서. 아니 근데 돌아와 보니까 막 그냥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고 약탈 당해가지고 막 다윗의 두 아내를 비롯하여서 다윗의 동료의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곳이 막 폐허가 되어서 정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처참한 이 광경을 보면서 정말 다윗과 함께한 장수들과 그 백성들은 정말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 광경에 너무너무 기가 막혀 하는데, 그때 정말 슬퍼하던 그 백성들이요. 이제 가족을 잃고 폐허가 된 그 상황에서 정말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이 이제 다윗 일행이 돌아오니까 너 때문이다 하고 막 이제 돌을 던져서 이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너무 분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화가 다 이 다윗에게 향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참 정말로 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독한 그런 상황에 큰 위기에 처합니다. 이 다윗이. 그런데요, 이 다윗은 이럴 때 너무 한급하고 너무 놀랐는데, 그런데 이때에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백성들을 원망하거나 그 백성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러냐고 호통을 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상 이 당시에 다윗의 그 부하들은 사무엘서 22장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이에서 배척받던 자들이에요. 이들이요, 다윗이 그 광야에 피했을 때 아둘람굴에 피해신에 있는데 다윗도 사울한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에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더 힘들다고 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자기들이 거기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다윗 보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이러면 아이고 지금 나도 지금 쫓기는 신세라서 지금 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나 당신들 못 도와줘요. 당신들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럼 함께 지냅시다. 그러면 함께 지냈던 거예요. 아니 쫓기는 신세에 한 400명 정도가 처음에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400명 정도를 먹여 살리려고 해봐요. 그거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거를.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강에 쫓겨다니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해요? 야, 나도 지금 죽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누구를 도와줘, 지금. 당신들이 나를 도와줘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함께 했다는 거, 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고, 자기네들을 그렇게 살려주고 자기들을 보살펴 줬는데 이제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야, 이거 진짜 사람들 이거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네. 아니, 내가 자기들을, 내가 쫓기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나보다 더 힘들다고 자기네들 도와달라고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해서 같이 있게 해줬더니,
도와줬더니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이 당했다고 나 없을 때 당한 건데 나 때문이라고 돌로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그러면서 다윗이 배신감에 이 백성들과 맞붙어서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다윗과 같이 행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과 같이 행하는 사람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제가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막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막 와가지고 자기 힘들다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짜증이 나요. 그리고 아유 그냥 이 사람이 좀 사라졌었으면 좋겠어.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저는 그런 마음이 간혹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해주고 싶지 않고 내 몸을 좀 사리고 나도 좀 편안하고 싶은 그래서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럴 텐데 이 다윗은요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감수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당신들을 내가 어떻게 보살펴 왔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그는 담대하게 용기를 나타내면서 아비아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멜렉을 치러 나가면서 백성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다른 면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거나 밀어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그거 모든 것을 감수하고 끌어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상성 밖으로 엄청난 시련이 올 때가 있을 때인데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시험거리 누가 비방하고 누가 모략하고 중상하고 이러한 소리 정말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용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서 이 부하들과 그 식구들을 용서하는 다윗의 우리가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결국은 그들은 아멜렉을 쳐부수고 처자식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취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후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고 사울왕이 시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내가 헤아랴 그러면서 죽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소유했던 이 다윗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기간 건데 결국은 제사장 아비아달과 더불어 합력하여서 기도를 하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봐요.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응답의 역사를 받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용비 100배에서 600명을 데리고 붓을 시내까지 달려갔어요. 거기서 피곤해하는 200명은 남겨놓고 400명을 데리고 아멜렉을 대군을 뒤쫓아 갔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언제나 믿는 자에게 새 힘이 되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다윗이 제사장과 더불어 합심 기도했더니 말씀의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600명이 하나같이 다윗의 말에 순종해서 아무런 불평 없이 아멜렉의 뒤를 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건 이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 마음도 내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고 우리가 정말 용서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많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 또 이게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또 말을 하면 우리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려고 했던 섬겨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미움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한순간에 원망이 생기고 한순간에 또 그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안 될 수 있도록 정말 지켜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 그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봤더니 안 돼요. 당연하죠.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같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같이 맞대어 불만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거를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는 단합이 잘 안 돼.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더 해야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더 부어달라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십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아멜렉 군대로 쫓아가는 도중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다윗은 이 사람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기운을 차리게 한 후 어디로 쏘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멜렉 사람의 종으로 시글락을 침노한 것을 고백했어요. 응? 그러나 자신이 병이 들자 주인은 자기를 버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자기는 자기 목숨 바쳐서 전쟁에도 참가했는데 결국 전쟁에 참가했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가했어요. 응?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응? 참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아멜렉 그 주인 나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데 아프다고 전쟁에서 필요가 없게 됐다고 버림받은 거잖아요. 보살핌을 받기는커녕 아픈 중에 치료를 치료를 해주기는커녕 이랬을 때 그 주인에 대한 그 배신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살다가 좋을 때는 막 친구들이 모이다가 내가 힘들 때는 가차없이 버림받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큰 배신감에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 그 아멜렉 그 군대의 그 군사의 그 종이었던 이 사람은 이제는 그래요. 내가 아멜렉을 칠 수 있도록 나를 지금 돌봐주고 나에게 먹게 해주고 나를 이렇게 돌봐줬으니까 내가 그 보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정말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이렇게 다 말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 아멜렉 군대를 추격해서 아멜렉 군대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애굽 사람, 이 아멜렉의 그 종,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아멜렉의 전부를 다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을 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은요, 그게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돌아와요. 어떨 때는 몇 배로 돼서 돌아와요. 그런데 내가 악을 행하면요, 그 악이 또 몇 배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아멜렉을 치고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전리품을 취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랬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그 다음날 적을 때까지. 그리고 그들을 도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찾아왔고요. 두 아내도 그리고 포로되었던 그 부하들과 그 처자식들도 가축도 모든 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찾아오고 오히려 노인물이 많이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서 우리로 승리하도록 우리의 사역을 돕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다윗은요, 모든 것을 크게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여서 정말 너무 기뻐서 부스스로 돌아왔어요. 거기에는요, 피곤해서 따르지 못한 200명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물건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때 200명은 기뻐서 영접하러 나왔어요.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격이 찼겠어요. 이 200명은 그렇지 않아도 명구스러웠을 거예요. 아유, 우리도 힘이 없어서,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런데도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명이 가서 우리 대신 가서 잘 싸워줘서 승리했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200명은요, 아무 공로가 없었어요. 그냥 물건을 지키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와 비류들이 이 200명에게 누구들은 뭐 아무 공로도 없지 않냐, 싸워서 뭐 공로 얻은 거 없으니까 이들에게 탈취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막 다윗에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아니다, 함께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똑같이 다 분배된다, 그러면서 나눠주자고 해요. 여러분,
참 은혜로운 일이 있으면요. 또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류들, 악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이 백성도 내 백성, 저 백성도 내 백성이에요. 공평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왜 믿는 자들의 하나님만 되지, 왜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보살피고 계시나? 그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와 공기와 모든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살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만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때 다 죽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모두를 집합시키는 승리하게 된 그 원인을 설명했어요.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이 있으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승리의 기쁨을 같이 갖도록 하는 바며 승리케 하신 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지, 너네가 무슨 싸움터에 나갔다고 너네 공로를 다 너네 거를 차지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못 이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나 나가서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일반이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일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일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일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늘 인식하고 늘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를 이토록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소망이나 축복을 동일하게 분배받은 그 다윗의 그것을 인식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늘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시글락에 들어와서 노임물을 또 친구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선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수없이 많은 여러분 환난과 박해, 상황을 거치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포용하고 간용하는 넓은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았나요? 다윗도 죄를 졌어요. 남의 아내, 그것도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졌고요. 또 아기를 임신했다라는 소리를 듣자 또 우리아를 데려다가 함께 잠을 자게 해서 그래서 자기 아이가 아니고 그 우리아의 아이라고 그렇게 속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되지 아니하자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살인죄를 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3계명을 벌써 저질렀어요. 죄를 졌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또 지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마치 이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잘 정치를 해서 이만큼 부강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합당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켰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기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하나님께 아주 정말로 모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가 통이 자복했던 것이에요.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자,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과 부하들의 배신까지도 간용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자 큰 능력이 임하여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정복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후로 정말로 이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 가문이 이 후손이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끝이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다윗을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천국에 가고 없을 때라도 그 후손에게 다윗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육신적인 본능을 그 욕구를 벗어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욕구, 그러니까는 식욕과 성욕과 쾌락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본능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자신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다시 재결단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정말 인정을 받아서 칭찬받고 사랑받으며 존귀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